저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다라는 생각보다 저는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겠죠. 이렇게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또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같이 전하며 여러분도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또 질문도 해보고, 근데 설교 때는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도 질문을 해보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설교에 또 이렇게 해석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그 세족식 이후로 계속 같은 상황과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가실 것이다. 내가 가야지만 너에게 오실 성령이 있다.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 이제 이야기를 지금 길게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왜 이 대화가 길어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그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주님,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따라올 수는 없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로 인해서 계속 혼란 가운데 있어요. 이게 도대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멀리 가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곧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지? 내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이제 이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궁금함은 뭐냐면 이거였겠죠. 우리의 궁금함도 그거예요. 이 조금 있음이라는 것이 얼마 동안이에요? 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조금 있음이라는 게 얼마간인지를, 짧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며칠이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의 표시를 이렇게 보시고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만 항상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듣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단순히 목회자 앞에 설교자에게 반응하는 어떤 단순한 호응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슬픔과 애통과 근심일 거예요. 곡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슬픔과 애통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진실로죠.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죠.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과 세상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주게 돼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또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또 주님의 승천하심, 또 우리가 배웠던 승귀, 그죠? 영광 올려주심, 또 우리 안에서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을 부어주심. 그러나 세상에게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 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경험하게 될 고통은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얻게 될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기쁨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네. 생각하건대 라고 했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생각하건대 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현재의 고난, 나의 지금의 현재의 막힘,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괴로움,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내 삶에는 지금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건대 라는 것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서 있으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이고 다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직 남아있는 약속 또한 이미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완성할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구하라 그래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죠. 이건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너무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마침의 그냥 형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 모든 슬픔과 염려와 고민과 근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승리, 모든 것을 성취하심, 그리고 약속하심, 모든 영광,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 삶에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이 뭡니까? 기도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기도응답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기도 제목의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